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큰 소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믿음의 대장정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3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결단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과 그런 것들을 여전히 그대로 두고 산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신히 그저 믿음만 있는 모양만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들로 내가 변화시키리라고 하는 결단,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많이 늙어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소망이 다 끊어졌을 그때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거기서 우리가 말씀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어느 때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100세 때 무슨 소망이 있겠다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었고요.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같이 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믿음이 보여지고 증명되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쉽게 말하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한 모습을 통하여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나가 나의 삶 속에서 남은 모든 시간을 통해 보여지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일주일이 24 곱하기 7이면 168시간입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나머지는 내 가정과 직장과 동네와 혹은 남들이 안 보는 나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믿음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1시간 동안에 보여지는 믿음이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나머지 167시간 동안 보여지는 시간이 중요하겠어요? 물론 예배를 1시간 잘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주일마다 갖고 그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 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 나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된 거예요? 나는 이제 그냥 만사오케이예요? 이제 남은 시간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다 훌륭해 보입니다. 다 거룩해 보입니다. 다 열정적이고 충성되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여러분의 모습은 참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란 더 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만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만 하나님 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든지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요, 삶 속에서 믿음이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게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은 후에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아들 이삭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최고 위치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의 아들 이삭이 최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먼저 찾는 게 이삭입니다. 이삭 어떻게 잘 잤나? 하고 이삭을 먼저 들어봐요. 이삭에게 조그만 일이라도 발생하면 무슨 일이 있어 그냥 다 덮어놓고 온통 모든 마음이 이삭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이제 110살, 120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들 의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대단하게 돼지 잡고 소가죽 벗기고 그 앞에 구슬하고 부족을 만드는 것들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에 뭔가 길이 있는 것처럼, 다른 것에 뭔가 도움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가 소가죽을 벗겼다나 그런 게 있는데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상은 사람이 됐든지 권력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명하게 됐든지 그것은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에 이 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여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십계명에 아주 못을 박아놓으셨어요. 못을 박아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요, 우상에 빠지는 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뭔 얘기예요? 그의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게 맞습니까?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해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을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긴 세월을 지나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100세에 낳은 정말 귀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그 아들을 드리라고요? 예? 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아들 딱 하나예요. 독자예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을 드리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마도 100이면 100 다 못하겠다고 거부할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당신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겠어.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 3절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물론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겠죠. 괴로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밤새 고민했을까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early the next morning,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명령을 받은 그 다음날 왜 이렇게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하고 시행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요. 아마도 시간이 길어지면 더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할 일들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한 것을 자꾸 지체하면요, 다른 생각만 들고 마귀의 시험만 더 할 뿐입니다. 모리아 산은요,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서 약 한 3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3일 길을 계속 이삭을 데리고 또 그 번제에 쓸 장작을 가지고 또 불을 가지고 한 그 종과 함께 그렇게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리아 산을 올라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만 있게 되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찢어놓는 이삭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세상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나무도 있고, 이삭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서 물은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재물이 너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에 대해서 네가 재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단을 만들고 장작을 쌓고 그리고 이삭을 그 위에 올라가게 합니다. 장작을 다 쌓고 이삭을 그 위에 올라가게 해요. 이삭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이삭은 이미 이때 청소년기 이상의 나이였어요. 다 알 거 다 알았어요. 아, 내가 재물이었구나. 알았을 거예요. 이삭이 방황했을 만도 한데요. 이삭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물로 드려지는 양처럼 그렇게 온순하게 순종하며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라는 게 뭐예요? 누구 3대 독자, 2대 독자 이런 독생자가 아니에요. 역사 이래 이전까지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영원히 한 분, 그게 독생자 예수예요. 영원히 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은 죽이시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이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죽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어떠셨을까?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쓴 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학생들은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인데, 거기서 그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아니다. 아버지인 하나님이 십자가에 직접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 그 아들 죽는 모습을 보고 그냥 멀거니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가슴이 찢어지고 살이 찢겨지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의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더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예?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죽일 만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입니다. 더 뭐가 있겠어요? 내 아들을 죽이면서 대신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어요. 없어. 감히 내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그리고 뭘 대신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예,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따라 인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죄만 짓던 사람들은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예.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도저히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 수 있을까? 그 답을 바로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예.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예?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울컥거리지 않아요? 예?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발기발기 찢어 죽이셨는데 나 때문에 예? 그게 여러분 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움직이는 게 없어요.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네, 죽게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막으셨지만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스톱시키고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아들 이렇게 죽일 수 없다 하고 내리실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묵묵히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은 급하게 소리를 치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아들을 탁 잡고 칼로 그를 찌르려고 할 그때 하나님이 위에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악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시는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 자식을 드리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자식을 받기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자식을 드리는 거든지 아니면 아주 조그만 뭐 하나 부분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든지 그거는 다 똑같아요. 이게 순종 안 하는 거나 이거 순종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뭐 아들을 드리는 거는 엄청난 거니까 순종을 못하고 조그만 거는 순종할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은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길래 이처럼 하나님께 그의 아들을 드리는 순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분명히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되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괜히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물며 아이들한테도 뭘 시키면서 너 이거 하면 아빠가 용돈 줄게 하물며 그럴진데. 이에 대한 믿음의 위인들로 기록해 놓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는 여기서는 아브라함입니다.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비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살리신 것을, 이미 그런 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뭔가 준비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은 뭔가 행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은 뭔가 계획한 것이 있다.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 하나님은 절대 어떤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비하고 계신 것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성혼을 막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시행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양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찔릴 때 그 양이 막 달려와서 거기서 팍 박혔어요? 그렇게 했겠어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앞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때가 지나야 그랬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러나 내 눈에는 지금은 안 보이니까 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요,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려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순종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곧 순종이다. 성경에 그 어느 곳 한 군데라도 믿음 없이 축복받은 예가 없습니다. 또 믿음이 있으며 순종하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믿음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 있는 자라고 해서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 길로 갔다가 다른 길로 갔다가 마음대로 갔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받은 이들은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불신의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아니다. 너 그 길 아니다. 그 길 가면 안 된다. 막으셔요. 그래도 계속 고집불통으로 불순종의 길을 갔을 때 그를 깨닫게 하시게 해요. 때로는 하나님은 채찍을 드실 때도 있습니다. 이놈아 아니라니까 하고 때리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 불순종의 길을 갔을 때는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
악한 영들을 쫓아 살았던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게 공의, 공평하신 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불의 심판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내리실 심판이 결국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뭔가 새로운 거, 뭐 대단한 거, 영광과 뭐 영화 그런 거 엄청나게 누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하나 쫓아 살아가세요. 너무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마세요. 예? 너무 대단한 거, 뭔가 껑충 뛰어서 대박, 예?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저 나에 있는 거 현재의 삶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차근차근 나가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들이 있고 할렐루야. 예. 그걸 하나하나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예. 계단을 한 번에 10계단을 한 번에 뛰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죠. 예. 그저 한 계단 올라갔을 때 그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조금 올라가다가 힘들으면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올라가야 된다면 한 계단 한 계단 또 올라가는 겁니다. 예? 한 번에 껑충 뛰어가지고 뭐가 될 거를 바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못 하셔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껑충 뛰어서 가난뱅이가 확 부자 되게 만들고 미련했던 자가 갑자기 솔로몬이 되고 하나님은 그 일 못 하셔.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자리 사는 이 자리에서 지금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예,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예.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아직도 이가 나를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확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22장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후에 아브라함의 얘기는 종치입니다. 끝이요. 더 이상 이제 없습니다. 그때는 뭐 아들을 낳고만 조그만 기록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뒤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복들을 다 누리는 과정들만 나오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던 것들은 이제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그의 생의 절정 부분이 아니었을까. 삶의 가장 정점에 있었을 거 아니야. 물론 노년이었죠. 거의 한 110세, 120세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노인이었지만 그때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정점의 시기가 아니었을까. 여러분의 정점의 시기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아직 멀었을지도 모르죠. 네. 그러나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나가시는 겁니다. 예. 우리 성악계 성도들은 한 번에 뭐 대단하게 뭐 점프해서 뭐 로또 먹고 나는 당첨되듯이 그렇게 뭔가를 바라지 마시고요. 그저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가세요. 나가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믿음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무작정 요구하시지 않는다. 준비해놓고 여호와 이래 준비해놓고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귀한 것들을 풍성히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